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8주간 금요일에 복음 말씀을 봉독합니다. 루카복음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보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몇 마리가 둔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부분들일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바리사이의 누룩, 그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 성인도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순진한 젊은이를 속이려는 유혹자에 비유했어요. 젊은이들을 속이는 거죠. 사탄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지만 모두 비밀에 붙이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안다면 사탄은 실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조심하라고. 각자에게 유혹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예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 권고고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경험 많고 믿음직스러운 신부님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우리의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드러내면서 함께 동반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성생활, 다시 말하면 영성생활을 도와주는 분을 영성동반자라고 부르죠. 저도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영적 동반을 하면서 사제가 돼서 우리 교우들에게 영성 동반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을 좀 많이 했었죠. 영성 동반자, 즉 영적 지도자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감이 있어요. 디렉터거든요. 리더가 아니라 디렉터예요. 디렉터.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영적 동반자의 충고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단계에 머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확신은 그 젊은이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기를 속이는, 또 경험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물론 상처와 실패가 좋은 경험의 토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큰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발끝에서는요, 넓은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평선이 줄어들어 넓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높은 곳, 산 정상에서는 경치를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다르고 바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영성 동반자,
영적 동행자가 바로 이런 경험이 많은 사제, 수도자, 영성 지도, 봉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성 동반자는요, 동행자는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각자의 문제들을 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도록 도와줍니다. 강요해서는 안 돼요.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영성 동반자는요, 하느님 빛의 넓은 지평 안에서 그 자신의 그 틈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틈을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홀로 있는 그 순간, 홀로 있는 그 인간의 그 순간,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순간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직 성령의 빛, 하느님의 빛으로, 빛으로 빛을 향해서 다가가는 순간에 바로 이러한 영적 통찰이 선물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섭리인 이 큰 모자이크는 하나님의 큰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큰 모자이크 안에 자기 자신의 작은 조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성소를 알아차리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거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은 정당한 건가요? 누군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방에 녹음기를 두었다고 생각합시다. 몰래 카메라를 했다고 합시다. 이건 범죄거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간섭이고 폭력이에요. 누가 우리의 말을 일간신문에 낸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하지만 종말 시간에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은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영성 동반도 그렇고요. 고해성사도요. 비밀은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은 비밀을 보장해야 됩니다. 왜? 전체를 듣지 못한 부분만 듣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것이죠. 이거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도 종말 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나타날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부끄러움을 볼 것이고 나의 정말 기쁜 점도 볼 것이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미지는 단 진리의 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 좋은 생각, 거룩한 행동들이 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평가되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잊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주 앞에서 하느님의 빛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의 작은 제스처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알게 되고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종말에 가서 하느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그리고 종말에 기대할 것은 기대를 하고 잊지 말을 것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는 말까지 하잖아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느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수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는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에 드러날 그 희망을 갖고 지금 당장 풀어서 해결될 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품속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잘 식별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 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희망과 위로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